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이런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새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옆에 이 수영로 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 전에 저도 이렇게 조선 비치 호텔인가 거기 이제 주일날 성도 중에 한 분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잠깐 거기 가서 인사만 하고 온다고 나갔는데 수영로 교회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해서 이거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고민했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왜 오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봐야 대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오늘 왜 오셨냐라고 하면 예배 드리러 왔죠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모든 사람을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저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나 목적이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다 같아야 하는 것 아닐까?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지요. 이는 예수님이 그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도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이유나 그리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서도 언급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교회 공동체가 몸이라면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뭘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그걸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19절, 20절 상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모든 민족을, 즉 이건 내가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라는 얘기고요. 제자로 삼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민족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이 뭘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은 그저 물질의 풍요로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복을 설명하려고 굳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믿음 안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을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한 가치인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복은요, 단순히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강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셔서, 중보자라는 뜻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우리들,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더라. 이것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빼고 다 아시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지상명령, 즉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라 하는 그 말씀 또한 뭔지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첫째는 너희는 가라. 둘째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셋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너희는 가라. 처음으로 우리가 가는 건데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 혹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와 그리고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누가 등 떠민다고 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쉬우셨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새 가족이 정착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에 다른 누군가가, 즉 이방인이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에 동화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고, 많은 에너지와 많은 배려와 또한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자, 저는 MBTI 검사를 하면요, 내향적인 사람, 즉 I형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네가? 이러면서. 즉, 저 같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전화를 한 통 하면요, 고생 끝에 결단을 하고 전화를 한 통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I 성향은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성향을 가진, 즉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에게도 물어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땐 참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자신들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향을 가진 우리 서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튼 가는 것 쉽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거죠, 그죠?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게 좋은데 자꾸 사람을 향해서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라고. 근데 그 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거를 가서 하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 둘째는 뭐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하죠.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건요,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공동체에 편입하는 걸 말해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신앙 공동체, 우이동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 사람들을 잘 적응시켜서 신앙생활 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하라는 말인데, 단순히 전도로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던 사람이든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시간, 그 노력, 그 열정,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전도라는 말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 그냥 쉽게 전도라고 얘기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냥 교회에 사람 한번 초대해 오는 것, 그것도 쉽습니까? 너 여기 와서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돼, 그렇게 만드는 거 말고요, 그냥 한 사람 데리고 여기 앉혀놓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말이죠. 교회 구성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일부의 모습 때문에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왜곡해서 널리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는 한 사람조차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예전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어떤 교회는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냥 남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 지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장례 나면 장례 잘 치러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대요. 웃기죠? 예. 근데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왜?
없어요. 주변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포기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이 시킨 게 첫째도 어려운데 둘째는 더 어려워요. 셋째는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요, 예수님이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 참된 의, 원수를 사랑하라, 진실한 기도가 뭔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 예수님의 가치관과 제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던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리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와 그리고 공동체 관계에 대한 교훈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종 심판과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누구에게?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사람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지키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럼 가르치는 게 뭐냐?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이거니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요, 율법을 해석할 때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해석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는 랍비를 사람들이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훌륭한 선생님, 우리 존경할 만한 랍비이십니다 라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가르치고 그리고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게 그거고, 지킨다는 게 뭘까? 이거는 뭐 지킨다, 뭐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깊게 기억하고 그리고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 때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도록 도우라. 변화된 삶을 살도록 옆에서 도우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아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게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많이 배운 것, 아는 것,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주식을,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좀 나간 비유이기는 하지만, 주식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주식 하나 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을 사야 그 주식이 올라서 내가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내게 유익할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배우기 전에 내 삶이
소위 말하는 요새 사람들 말따나 찌질했다면, 그죠? 별 볼 일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 야, 너의 삶이 정말 귀하고 보배 같구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이 쉽냐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버거워 죽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라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바로 근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건요, 이 세상에서 배척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며 실천하는 이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러니 그 사람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하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그러겠죠. 이거 바보야, 그렇게 살면 인생이 뭐가 되냐 라고 오히려 우리를 좀 계몽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을 도우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봅니다. 예수님,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를 이 사지로 내모는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막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 칩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권세 다 줬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해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때 지금 이럴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예수님이 없으면 마치 부모님이 옆에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면 하는 척하고, 엄마 나가는 저 현관문 이렇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은 내 세상이다 하고 이렇게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학생처럼 그렇게 우리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일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안 계셔도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너희가 거기에 살아가며 너희 삶을 참 평안과 유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너희는 내가 없어도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너희가 할지 못할지 예수님 아시겠죠. 우리가 못할 것 뻔히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멈추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 말은 결국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관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시끄럽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알겠어요. 왜 그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끼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시고는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권세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권세를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권세가 있지 내가 권세가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만약 우리 목에 칼을 대면서 너 이제 예수 그만 믿어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순교의 마음으로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서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래요.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 어려워서 이제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화면에 있는 글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글씨 잘 보이십니까? 땡땡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근아, 내가 나의 부름을 받아 내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명한 것, 사명을 받아 그 무거운 무게를 지고 가는 너에게 내가 힘이 되어 줄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즉 사명자로서의 삶은 정말 힘이 들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은 것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 길을 가려 하며 또 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물었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단 하나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통해 하려 했던 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려울 테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로 우리 우이동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 그 원대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